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주의 성도 여러분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오웬, 존 버년, 이 리차드 백스터 이런 분 아십니까? 이분들 17세기에 활동했던 청교도 목회자들인데요. 이분들과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매튜 미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세기 영국 교회 목회자로서 이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국교의 탄압을 받았는데요. 숱한 고문과 옥고를 치른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책을 한 권 쓰는데요. 이 책이 당시 상황을 굉장히 풍자하고 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 3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매튜 미드 목사님은 유사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많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 있지만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들었지만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면 그들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의심해야 된다. 그들은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에는 이르렀지만 결코 하나님을 뵙지는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뜻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기독교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입니다. 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신자는 될 수가 없고 예수님 주위에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과 비슷했을까? 이 매튜 미드 목사님에 따르면 이들은 예배에 힘을 쓰고요, 기도에 힘을 쓰며 구제와 봉사에도 앞장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 고백을 나름대로 하고 뿐만 아니라 나름의 구원의 확신까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할 뿐 같을 수는 없는데 이들에게는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은 바로 끝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천국의 문턱에는 이를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이 당시 영국 교회가 부흥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열매를 맺으면서 양적인 부흥이 영국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양적 성장이 곧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매튜 미드 목사님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 기독교인과 같은 이상 기류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비슷한 그리스도인, 하지만 천국을 가지 못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이에 대해 매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올바른 각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믿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거리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것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신앙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못해요. 완전한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한 올바른 각성이 부족하니까 은혜를 또 얻지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압니다. 근데 내가 덜 죄인이면 용서받을 것이 적어요. 그리고 내가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 은혜를 줘도 그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은혜에 대한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만 있는 이런 짝퉁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죄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 역사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까? 이들의 신앙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를 해결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다른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여러 가지 관계도 좋아지고,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이건 1차적인 이 것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부차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삼고, 그리고 진짜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그 다음에 제쳐놓는 세속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진짜 신앙과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이들의 세속적인 신앙 가치관 안에는 정욕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마음속에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이러한 정욕이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인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이 매튜 미드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해서 그렇고,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고, 용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음이란 그냥 수박 겉핥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사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으면 굳이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이 굉장히 희석이 되죠. 희미해진 복음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려면, 소위 말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하고 타협도 하고 예수도 믿고, 이런 소위 말해서 복음의 변질에 의한 교회의 변질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을 가장한 다른 복음, 신앙을 가장한 다른 신앙, 이런 신앙이 교회를 덮칠 때 교회가 혼란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래, 맞아. 그 사람은 유사신앙이냐. 그래, 그 성도는 유사신앙인이었어. 이런 생각은 그 다음에 들었고요. 처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 나는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잘 읽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내가 진짜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는가? 뭐 이런 거 보면서 내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지 한번 고민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제가 고민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 우리 교회가 가까이 하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에 이 짝퉁신앙, 짝퉁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돌아보십시오. 17세기 영국교회와 별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도 지난 반세기 동안 큰 양적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이 영적 성장으로 이어졌는가? 이건 고민해 볼 문제지요. 이어지지 않은 까닭에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위 욕먹는 교회,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인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기는커녕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그렇고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방치한 까닭일 것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 분명해졌는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부분은 목회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한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시 못할 부분은 처음부터 그분들의 신앙이 진짜였는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사 그리스도인의 한계가 이 고난 속에서 드러나게 된 셈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 오는 자였습니다.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짜 신앙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치명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육신의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지금도 장애인들이 먹고 살기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육신적인 장애를 가지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삶의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장애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적 장애로 악화되게 되는데요. 마음이 힘들어지죠. 병들죠. 살맛 안 나죠. 우울해지죠. 부정적이 됩니다. 자꾸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눈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면은 육체의 장애보다 영적인 장애가 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기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구제불능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조차도 당장 허기를 때우는 물질 외에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돈 받아봤자 임시방편이고요. 이 사람의 인생 변하려면 예수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성전 문의 앞에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님 가까이는 있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분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저는 지금 50년 한 거예요. 중간에 잠깐 나갔다 들어온 거 따지면 40년은 한참 넘습니다. 그 40년 중에 저는 정말 신앙인으로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한 청년하고 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야, 누구누구야? 너는 정말 지금 죽으면은 구원 받겠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글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난 것 같더니 만나는 것 같으면서 안 만나는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가 이거 자각을 해야겠다, 반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런 게 21살 때였어요. 그 전에 뭐 교회에도 있고 경험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정말 주님 안에서의 신앙으로 승부를 하는 신앙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거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주소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은가. 신앙이 이젠 유사한 게 아니라 진짜로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 때문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유사 신앙,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앙,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을 3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라.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면 유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탈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린을 보고 그 사람의 구제불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하고 그를 진짜 신앙을 갖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한 것이 나 좀 봐라, 우리 좀 봐라였어요. 왜 하필 우리를 보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또한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특히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실 예전에 그 사람과 별다를 거 없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린도 나도 너 같았기 때문에 나 좀 봐라. 근데 나 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진짜 신앙 가지라고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왜 유사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것인가? 그는요, 한참 예수님 앞에 갈급을 했고요, 예수님을 따랐고요, 수제자까지 됐습니다. 최측근,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 하지만 그 사람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잘 아시죠? 심지어 예수님 부활 후에도 사명의 자리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옆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신앙의 흔들림, 예수님을 제대로 가까이 하지 못한 모습이 좀 상징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제자들은 못했는데요.
근데 그 일을 한 것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주님 걷기 원합니다. 그래, 와라.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첫 발을 떼고 두 발을 뗐을 때 갑자기 주님보다는 주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 파도를 보고 무너지게 되죠. 신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각의 변화부터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시각의 변화는 주위가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을 해야 제대로 된 신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진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거기서 맨날 뱅뱅 도느냐? 주위를 자꾸 보고 주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를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이것에 빠지다 보면 진짜 중요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시각을 변화해서 주님께 집중을 해야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권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수많은 주위의 이야기들, 그거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라면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 그거 내려놨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붙잡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신앙을 해야 우리 안에서 유사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진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지려면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의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사 그리스도인을 탈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변했듯이 너도 변해라. 주님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의 마음에,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의 마음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변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변했나요? 은과 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아다 보면은 은과 금이 같이 있거나 은과 금만 있거나 아니면 뭐 혼재돼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입장 정리가 된 거예요.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무엇이 남아야 되는지 그 가치의 변화가 이 신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가 택했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여러 어려움과 시험을 상징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깡촌입니다. 경멸과 조롱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아시듯이 극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고난을 함께하고 이겨낼 주님까지 난 붙잡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는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한테 말씀할 때 베드로가 시험과 유혹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시험과 유혹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시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큰 이 시험에 빠져서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의 자괴감을 일으켰을까? 흥미로운 것은 이 시험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유월절 식사를 마쳤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뭐 앞에 영광의 탄탄대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한 게 뭐냐? 싸웠어요. 뭘 두고 싸웠냐? 예수님 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누가 2등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신앙관이 아직 버려지지 못하고 영광의 주님만 있으지 십자가의 주님, 고난의 주님은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베드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약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그 가짜 때문에 무너질 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 베드로는 그때서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죠. 싫어하는 거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죄송한데 이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가 점점 판을 칩니다. 목회자도 장난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뭐 노예 가면 먹는 것 같다가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뭐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의 이 가치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요.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주님 안에서 변화는 없어요. 내 안에 영광을 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사렛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목숨이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빼앗겨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족하다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진실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진정한 예수를 만나서 능력을 누리는 일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사 그리스도인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걸으라. 나 좀 봐라. 나도 너 같았는데 예수님 집중해서 살았다. 그리고 내 안에는 은과 금은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진짜로 주님 안에서 나는 가치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것을 모두 듣고 나서 그에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도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에게서 몸을 뭐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먼저 이 사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일어나서 걸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때 이 사람은 여전히 못 걷는 사람이었고 거린이었고 여전히 다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결단을 하고 주의 말씀 속에 순응하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일을 경험을 했죠. 베드로가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정말 물고기나 잡고 인생 망가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 사랑하니? 3번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3번 물어서 3번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3번 대답하면서 그가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여전히 뭐 겁쟁이고 배신자고 그에게는 여전히 뭐 믿음이란 건 찾아볼 수 없지만 예수님 그거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따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용기 내서 따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을 할 때 난 참 못 일어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고 정말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내가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이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A.W. 토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명목상의 믿음은 믿음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다. 반면 실제적인 믿음은 실제로 믿음을 소유했으며 그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은 것이다. 신앙인이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영적인 생명은 끝장난다. 그러나 만일 용기를 내어 저항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순응할 것이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신앙은 세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세상하고 막 싸우고 뭐 정치인들하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우리를 주는 유혹과 시험에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순응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면 생명을 잃지만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 안에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충돌들이 있죠.
편한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들과 주님이 좋아하고 주님이 사모하는 것들에 대한 항상 결정과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좀 어때?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좀 잠시 좀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 잠시가 오래가 되고 오래가 끝까지 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고 있는데, 죄송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중에 많이 힘드신 분들 있어요.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저 또 갱년기까지 와갖고 몸까지 가라앉아서 요즘에 이제 보약도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봤어요.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돼요. 몸부림치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고 신앙으로 내가 이겨내 보려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 걸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토조 목사님의 얘기처럼 전 마지막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안 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다리가 이게 못 일어나는데도 일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애 때문에 내 평생에 이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면, 우리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침체와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순응하지 말고 순종하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결단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기로 작정한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님께 집중하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결국 그의 발에 힘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넘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바뀐 거예요. 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교학교회는 한마디로 머물러 있고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망가지고 이 정체된 교회이지만, 주님을 만나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젠 움직이고 뛰고 활동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신약교회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린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셔야 구원을 받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유사한 신앙은 구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자 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쓰러져도 일으켜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일어나야 걷습니다. 용기를 내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능력을 누리시기 바라요. 진짜 신앙,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시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